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분명한 자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많이 차이를 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저에게도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사실 제 삶에서 가장 춥고 어려웠던 그리고 어두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때에 우연한 기회로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DTS 훈련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만나주셨고 또 그 훈련 가운데서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그 정체성, 그 존재의 의미가 바로 강한 용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고통하고 또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강한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너는 강한 용사다라는 이 부르심, 이 음성이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희는 결코 약하지 않아. 너희는 나의 강한 용사야.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상 아마도 가장 무기력한 계절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어떤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대언해서 예언한 그 선지서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무기력하고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던 그런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환상이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말라 있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버려져 있는 마른 뼈이지만 너희가 사실은 마른 뼈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강한 군대다.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른 뼈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른 뼈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너무나도 길고 또 너무나도 힘겨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지금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중고, 삼중고 할 거 없는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민낯이 빵빵 터지고 뉴스 보기가 두려울 만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얼마나 심합니까? 온통 지금 온라인상에는 기독교를 욕하고 교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에스겔 환상은 마치 마른 뼈처럼 쭈구리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내버려져 있는 그런 존재 마냥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소망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지고 무기력하고 내동댕이 쳐 있는 지금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군대의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고, 또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철저히 말라있는 마른 뼈의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렀던,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한국교회 이러니까 자꾸 지금의 어떤 영적인 현 상황을 뭔가 다른 것에 이렇게 투영시키기가 쉬운데, 사실 정말 회복이 시작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인 정말 하나님의 군대, 강한 영적 군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황무함이 아니라 내 영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완전히 메말라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치 암세포가 정말 극심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잘 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면 이 암이 이곳저곳에서 다 전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병듦이 우리의 영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잠식해가는 깊은 영적 침체의 그 종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의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을 그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반성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영혼의 탄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우리 서로 지체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영적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또 고민을 상담하면서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정말 내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생명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의 영은 자랄 수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의 위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군대로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메마른 뼈들 가운데 대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악성 종양을 찾아내어서 단칼에 도려내버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깊은 폐부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찔러서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원래의 모습, 원래 군대였던 그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배인교회 유튜브가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정인이를 통해 보는 교회의 민낯이라는 설교가 거의 지금 10,0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셨고 또 엄청난 댓글들이 지금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댓글을 안 다시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을 엄청나게 다셔가지고 또 제가 거기에다가 또 댓글 또 달아드리면서 대답도 해드리고 또 분노하시는 분들 또 워워도 해드리고 또 상심한 분들 마음도 만져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지난 한 주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움의 글들, 자성의 목소리, 비난의 글들, 심지어 조롱하는 글들까지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의외로 많은 글들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많은 사건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와 관련되는 수많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너무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댓글 달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얼마나 많이 댓글을 달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회복의 키워드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는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생명이 들어가려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생명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생기,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마른 뼈들이 그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는데, 말씀은 마른 뼈들의 존재가, 그 정체성이 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이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진 것 같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지극히 큰 군대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세상은 더 이상 개독교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미 말라져 버린 뼈들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디 짝이라도 한 것처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펑펑펑펑 터지는 이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른 뼈임을 보이게 하신 것은 군대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함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마른 내 영이 살아나서 영적 군사로 설 것입니다. 마른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소망과 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